할렐루야.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입니다. 1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위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되 안식일에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마가복음 12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예수님의 사역과 전통 사역의 충돌. 예수님의 사역과 전통 사역의 충돌.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계속 예수님의 이제 새로운 사역이 시작이 되었고, 그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하는 가운데 누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냐면 바리새인, 서기관, 바리새인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마다 의문을 품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우리는 서기관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사람들은 전통적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이 사람들은 옛 부대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1장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과 다른 어떤 사역을 하셨을까라고 할 때 새 교훈이로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의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지금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예수님 사역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가 쓰시겠다고 말하면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이 들어온 지 160년 이상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여러분의 인생이고 또 각자 예수님을 처음 영접한 연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해가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어릴 때가 있었죠. 이때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희망이었죠. 새싹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무엇이 되었나요? 노인이 되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자녀 세대가 있고 손자 세대들이 있어요. 우리 이것을 다음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를 일컬어 또 하나 부르는 게 뭐냐 하면 세대 차이 뭐 이런 용어도 있습니다. 새 부대가 되어야 하는데 과연 우리는 새 부대가 되었는가? 우리는 새로운 교훈에 계속해서 변화를 통해서 담을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새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신축성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인가?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읽어나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2장을 통해서 먼저 나누어 볼 것은 이런 겁니다.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무엇과의 충돌이 일어나냐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 통해서 무엇이 그들 마음속에 이것이 입으로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심중에 생각하는 겁니다.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라는 사람이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네. 야, 이거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선을 넘은 거 아니야? 저렇게 가리켜도 돼? 야, 저거 이단이네. 잘못됐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어디로? 마음속에. 여러분들도 때로는 말씀을 들으면서 또 누구른가 교제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속으로는 나랑 다른데 저거 이상한데 하면서 서로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는 거죠. 왜 쳐다볼까요? 야, 뭔가 달라. 이상한 것 같아. 처음 듣는 거야. 저래도 괜찮아? 하면서 이제 우리도 아마 그런 판단들을 능히 할 수 있죠. 또 그렇게 실제로 하고.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슨 사역을 하고 있냐 하면 두 가지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 인격적 치유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 인격적 치유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영도 치료하고 육도 치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만 치유했어요? 육만 치유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영을 치유하고 있어요. 근데 영을 치유하는데 어떻게 영을 치유하고 있어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생전 처음 들어보는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때 서기관이 딱 느끼는 게 뭐였어요? 뭐라고? 죄를 사할 수 있다고? 아니, 네가 죄를 사한다고? 야, 이 청년 봐라, 이거 신성모독이네.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이전까지는 죄사함 사역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죄사함은 무엇으로만 가능했을까요? 제사함은 무엇으로만 가능했을까요? 레위기, 제사법.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만 제사함을 받았어요. 이걸 우리는 번제요, 속죄자라고 말합니다. 속건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만 제사함 받았어요. 나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킴으로 인해서 그것을 각을 떠서 번제단에 드렸을 때 그때서야만 내게 오는 게 뭘 받을 수 있었어요? 제사함. 근데 지금 내 눈앞에서 제사를 드렸나요? 양을 잡았나요? 소를 잡았나요? 각을 떴나요? 지금 번제단 앞인가요? 아니요. 그냥 한 청년이에요. 서기관이 볼 땐 한 청년이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근데 그 예수라는 한 사람이 병든 자가 오는 것을 보고 이 광경 가운데서 단순히 가르침, 그렇죠? 단순히 가르치는 것을 뛰어넘어 그에게 뭐라고 선포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5절 빨간 글씨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이 사람에게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전인적 치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럼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육체에 무엇이 있었어요? 중풍병. 근데 이 중풍병이 싹 나와버렸어요.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번제를 통해서만, 속죄제를 통해서만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거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말로 너 제사함 받았다? 뭔가 착각한 거겠지. 야, 너 병에서 나았다. 이렇게 병이 나은 걸 선포할 걸 착각했나?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왜 놀랬다 그랬죠? 처음 듣는 거였어요. 그 말이 12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도무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보지만 못했을까요? 듣지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것이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눈앞에서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는 처음 본 거예요. 이런 사건을 처음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용어를 사용했다고요? 병에서 나을지어다,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건 선자들도 했었어요. 근데 선지자들도 와서 뭐라고 외치지는 않았어요?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외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 눈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 그러니까 말씀의 전문가예요. 율법 학자예요.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말씀 한 번도 내가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일이 내 눈앞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항을 보면서 심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저 청년 신성모독을 하고 있네. 근데 사람들은 왜 열광하고 있지? 하면서 자기의 우월감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 하면 예수님의 사역과 전통의 충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기한 거 보면 저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그러지 않나요? 긴가민가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럼 정말 처음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판례가 없어요. 이게 처음 우리 눈앞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 일을 여러분 딱 맞닥뜨리면 여러분 어떤 반응 보일래요? 어쩌면 절 쳐다볼지 몰라요. 목사님 저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게 뭐예요? 목사님 분별 좀 해주세요. 어쩌면 막 이렇게 그렇죠?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처음 일어난 일에 얼마나 당황했으면 입으로 내뱉지 아니하고 얼로 하고 있는 거지 생각으로
마음속에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야, 9절에 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위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음을 읽으셨다고요.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들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거예요. 뭘 읽을까요? 생각을 읽을 거예요. 뭘 생각하는지 그 생각을 읽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과 지식의 영을 부어줄 거예요. 그러면 지식의 영 안에, 그 안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이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읽어내게 할 거예요. 그걸 듣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은 그 마음의 생각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준 것을 드러내고 싶어 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 속에 뭐가 있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죄 사함의 권세가 인자인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지나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오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예, 아니 뭐 저렇게 참 넉살도 좋지, 이렇게 뭐 보일 수도 있어요. 야, 저 오지랖 봐, 저 오지랖,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성격과 이런 환경을 처음 목격하는 거야.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을 똑같은 모습 보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비판하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 아니고 처음에는 뭐예요? 신기하다, 기이하다, 이상하다, 그냥 이런 놀라움이라는 거예요. 놀라움. 예, 놀라움으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서기관을 책망하거나 꾸짖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렇죠? 아시고 예수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2절 굉장히 중요한 거죠. 12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뭐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와우, 보세요 여러분, 서기관만 놀랬을까요? 아니죠. 거기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일을 다 놀랍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다 놀랍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다 놀랍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요, 서기관과 같은 이런 율법주의자, 그 시대의 정통 유대적 율법대로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일단 이렇게 하나 봐야 되죠. 또 하나는 뭐예요? 죄인,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그 시대에 뭐라고 일컫는 많은 사람들? 죄인이라고 일컫는 맞는 사람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다 12절 뭐라고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뭐해서? 다 놀라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처음 이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마지막 부분에 분명히 아까 봤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하면 1장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이 거린 자와 같고 서인과 같지 아니하더라면서 새로운 교훈이로다. 놀란 거랑 똑같이 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오 찌미뇨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그럼 여러분, 귀신이 나가는 걸 이 사람들은 삶을 살면서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이게 기록이 안 됐지만 간혹 봤을지 몰라요. 정말 간혹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도 빛은 없었지만 무엇이 여전히 존재했을까요? 구약이라고 하는 말씀의 권능, 말씀의 힘, 말씀의 파워, 이것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죠.
그래서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누군가에게는 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근데 그것을 이 사람이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명확하게 뭐 확증 있냐 증거 있냐 몰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아졌대, 좋아졌대, 괜찮아졌대.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증거나 증명은 안 돼도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눈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새로운 사역의 문을 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현격하게 드러나는 또 하나의 사역이 뭐냐 하면 어둠의 권세를 제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 사탄을 꾸짖으면 사탄이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사탄을 향하여 명령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너희가 매면 매일 것이요 풀면 풀리리라. 이제 이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것을 나누어 줬을까요? 새 언약의 일꾼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 권능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에 죄 사함의 권세가 예언되어졌을까요? 안 되어졌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예언되어진 거죠. 자, 그러면 구약 속에 이 부분이 어떻게 예언되어져 있냐라고 하는 거죠. 일단 우리가 이사야 33장 24절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찾아가 봅니다. 이사야 33장 24절 33장 24절 준비됐나요? 그 거주민은 내가 병 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병이 들었어요? 근데 왜 병이 들었나요? 죄 때문에요. 그래서 그 병이 사죄함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죄가 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럼 죄 사함을 받는 동시에 무엇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육체에 있는 질병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서기관이 이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이것만 이렇게 딱 건너뛰었을까요? 이것도 읽었는데 이 말씀이 열린 말씀이 아니고 닫혀진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누구를 통하여 열려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전인적 치유가 열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관주처럼 43장 25절로 갑니다. 43장 25절 26절 두 절을 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이 말이 문맥으로 보면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죄사함의 권세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다가 하나 더 적어 놓으세요. 미가인데 미가 13장 1절. 미가가 아니고요. 스가랴. 죄송합니다. 스가랴 13장 1절. 미가는 13장이 없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 준비됐나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에 뭐가 열렸어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한 이 말씀이 누구를 통하여 실제 열리기 시작했을까요?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이 13장 1절이
실제가 된 거라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드디어 마가복음 2장에서, 물론 마태복음에도 이게 이제 기록이 다 되어져 있지만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이 이 중풍병자 사건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스가랴 13장 1절에 예언됐던 말씀을 예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실제가 되어서 나타내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한 번도 이 말씀이 작동한 적이 없어요.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여길까요? 신성모독하네. 야, 죄사함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야, 어떻게 사람이 내가 죄를 사할 수 있어? 야,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린 거야? 야, 지금 우리가 속죄제를 드린 거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 건 아니잖아. 근데 죄사함을 받았다고? 저거 신성모독이네. 다른 가르침을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여도 율법에 정통해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새로운 교훈, 새로운 사역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왜? 처음 열리는 사역이니까요. 근데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게 되실까요?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끊임없이 사역을 하실 거예요. 그럼 또 하나, 여러분에게 죄 사함이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죄 사함이 있냐고요? 이거 옛날에 다 성경 공부하면 다 배우는 거예요.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가 답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녀된 권세에게 그것을 함께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내 친구가 그렇죠? 예, 이 소문을 듣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봤을 때 행동하는 믿음이 아니면 치료한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마가 요한은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행동하는 믿음이 아니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까 말까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교양만 가지고는, 지식만 가지고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옮겼을 때 능동적, 적극적인 믿음으로 행동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로마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마가를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내 친구처럼 우리도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면 이 병자가 예수를 만남으로 그 믿음을 보시고 전인적 치유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주님은 우리의 어떤 상황이든지 은혜를,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들을 격려하며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과 말씀드렸던 건 12절, 이것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거의 두 종류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을까? 그 다음에는 어떤 전통과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자, 정통 유대인들은 병든 자, 가난한 자, 세리들과 교제해요, 안 해요? 밥 먹어요, 안 먹어요? 마주쳐요, 안 마주쳐요? 그렇죠? 왜요? 그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죄인은 부정하다. 그게 부정하니까 상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가셨어요. 큰 무리들을 가르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서 그를 부르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러고 다음에 그 직업이 뭐였어요? 세관에 앉아 있었으니까 세리였죠. 세리. 근데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시대는 세리는 이스라엘 정통사회에서는 세리를 뭘로 취급했을까요? 죄인으로 취급했어요. 부정한 사람, 상종하면 안 될 사람이라고 취급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너무나 맛있게 먹고 있는 거예요. 멀쩡하게. 이것을 사람들이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누가 봤을까요? 서기관들이 봤죠. 16절 나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누구와 함께? 죄인과 둘째 세리들과 함께 먹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어찌하여 세리와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즉 새 언약의 일꾼은 사역을 할 때 무엇을 만들어낼까요? 충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존 가치관과의 충돌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신학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신학적 충돌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코로나가 생겼을 때 교회관이, 우리가 가르쳤던 정통 교회관이 그대로 이게 움직였어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상황윤리로 변해버렸어요. 근데 그들이 평온할 때는 상황윤리를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상황이 되니까 그들은 몽땅 상황윤리로 순회해버렸어요. 선회해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볼 거예요? 지금은 그런 상황 아니니까 이렇게 하고, 그 상황 오면 이렇게 해도 돼. 이중적 신학 사상이 가능한 건가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한국에서 누가 드러내놓고 따지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요. 누군가 연구하고 발표하겠죠. 내가 잘 못 들었어요, 그거를. 예, 근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을 때 그 시대의 사상과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주께서 오셨을 때, 마지막 종말이 오고 마지막 때가 와서 환란이 임박했을 때, 급박하게 돌아갈 때 한국 교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말할 수 없는 사상의 충돌이 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말씀의 충돌이 올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말씀 앞에 흠뻑 젖어 있게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읽어서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말씀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그렇게 건강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누가복음 24장의 그런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반드시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열려져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오순절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끊임없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기억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이 반드시 우리 안에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전통과 새로운 교훈, 즉 예수님의 사역과 충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모두가 다 충돌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됩니다. 여러분, 충돌하는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이 충돌하는 거예요? 전통을 전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과 이미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일어나는 예수님의 사역을 못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누구는 받아들이고 있나요? 가장 낮은 사람들,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 눈먼 사람들, 놀린 사람들, 그렇죠? 억압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영하며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먼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중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심없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능과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해야 할까요? 말씀의 은혜가 반드시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건 나중에 이제 결론적인 거지만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온전히 수용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로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연단을 통하여서 다시 예수님을 만났 주님은 무엇을 그들에게 했을까요? 말씀을 열어주시고 오순절 성령으로 충만하고 된 이후에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가요? 더 이상 충돌이 없고 예수님을 그대로 흡수하여서 예수님처럼 사는 삶으로 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찾으시는 걸까요? 그렇죠? 내가 연단을 통해서 다듬어져서 예수님을 그대로 빗대신 예수님을 수용할 수 있겠냐, 포용할 수 있겠냐, 품을 수 있겠냐, 이 사람을 주님은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만 맞이할 수 있었어요? 제가 그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는 것을 그 시대 신학자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잖아요. 대제사장도 알고, 서기관들도 알고, 바리새인도 알고, 사두개인들도 알고, 헤롯 왕도 알고. 근데 중요한 거 뭘 하지 않았다? 그 어떤 누구도 경배하러 맞으러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거 알아. 왕에게 보고도 했어요. 동방 박사가 왔대. 별 따라. 궁금해요? 궁금하지 않을까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 지금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요. 근데 메시아가 왔대. 저 동방에서 박사들이 막 수년에 걸쳐서 별 보고 왔어. 그리고 와서 진조가 일어났다. 어디서 태어난 것도 알아요. 근데 이것을 자기 일처럼 여겨요, 남의 일처럼 여겨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도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주님이 오시면 좋을까요? 주님이 오시면 좋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시면 다 환영하실 거죠? 좀 더 있다 오실까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주님을 그대로 맞이할 수 있을까요? 내 것이 없는 사람이. 내 양심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것이 없는 사람이. 정말 주님을 그대로 품지 않으면 우린 주님이 지금 오는 곳을 그렇게 원치 않을 수도 있어요. 아유, 이제 살만한데요 이러고. 예. 우리 윤희가 경주 오고 입학을 해놨는데 나 입학도 안 해봤는데요 막 이러고. 예, 입학하면 오세요 뭐 이럴 수 있어요. 예,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전통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2절은 금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죠? 맞아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냐 하면 신랑 되신 예수님. 그렇죠? 신랑 되신 예수님. 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필요하신 분일까요? 물론 그 위에 보면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 신랑을 빼앗길 그날이 오면 금식하게 될 거다 라고 말합니다. 거기 보면 제자들이 두 종류의 제자가 나와요. 하나는 요한의 제자들이 나오고 하나는 18절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했나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금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다른 제자들은 다 금식하는데, 이걸 우리가 경건의 삶이라고 봅니다. 그 시대에 경건주의죠. 근데 경건주의를 왜 살아요? 보이기 위한 경건주의요. 보이기 위한 경건주의요. 지금은 뭐 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잘 먹고 힘써서 예수님과 함께 사역할 때다. 쫓아다녀야 할 때다.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근데 금식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언제 금식하게 된다고요? 신랑을 빼앗기다. 빼앗길 날. 빼앗기다라는 말은 아파르데라는 말입니다. 아파르데라고 하는 이 말은 폭력에 의하여 뺏기는 걸 말합니다. 강제로 뺏기는 겁니다. 무력을 동원하여
빼앗기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죠. 자, 이제 또 하나 재림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해, 고난 이런 것들이 실제로 가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빼앗길 날이 올 거예요. 믿음 버려라 뭐 이러면서 이제 어마어마한 이런 박해가 오죠. 이걸 우리가 빼앗기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식은 언제 하는 걸까요? 그때요. 그렇죠? 그때 금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생배 조각. 생배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새로운 사역, 새로운 복음, 예수님의 가르침, 그게 생배 조각이라고 하는 비유인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교훈으로 사역하기 시작해요. 새로운 사역인 방법으로 예수님이 사역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예수님의 새롭게 일어나는 사역을 그 시대의 전통적 사람들은 이걸 용납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 보고 서기관 보고 뭘 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전통을 내려놔. 그리고 나를 그냥 받아들일 수 없겠니? 우리의 사고 이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아니하면 새로운 사역의 흐름을 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비유인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느니라. 이 부분 여러분들이 많이 읽었고 또 인용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문제, 마지막으로 이제 안식일의 문제는 3장 첫 번째 주제하고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안식일의 문제 어떻게 할까요? 27절 안식일은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목적이 뭐하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안식일은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목적 중심의 변화, 누구를 통하여 일어나고 있어요? 안식일의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그들이 형식적, 율법적, 종교적, 그다음에 유전으로 지켰던 이 모든 관습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 이제 1장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 끊임없이 뭐가 일어났어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종교 생활과 그다음에 진리이신, 빛이신, 생명이신 예수님과의 충돌이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구약에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교회는 유지되고 있어요. 희당은 또 유지되고 있어요. 전통도 유지가 되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도 말씀도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걸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모양만 가지고 있는 거죠. 어쩌면 말라기 1장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라기 1장이요. 형식만 가지고 있는 예배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애를 하면서 새로운 진리, 빛을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사사건건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충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단이 마지막에 교회를 어떻게 할까요? 사상을, 즉 사상인데 성경을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혼탁하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성경을 풀어가는 걸요 혼탁하게 만들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사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시킬 거예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때 어떻게 타락시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교제함을 통하여 혼탁하게 했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서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거짓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생중계를 보고 있는데 MBC라는 방송이요 단어 하나 빼먹으니까 굉장히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미디어의 힘입니다. 생중계를 보고 있는데 거기 이제 자막으로 막 크게 붙이잖아요. 대통령이 국민과 싸울 것이다.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대통령은 뭐라고 담화를 발표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과 함께. 이게 도대체 이런 프레임을 어디서 만들어내는 것일까? 마지막 때는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일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우리 마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사탄은 할 수 있는 한 우리를 미혹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이 일어나고 있는데 마가복음 2장에서 제가 보고 싶은 관점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사역과 전통과의 충돌이요. 이제 우리는 이것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자, 이것을 마가복음에서 찾을 수 없어서 제가 요한복음으로 하나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한 부분만 읽을게요. 14장으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 차이가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신성 모독이라 하고 예수님의 사역하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은 뭐한 사람이라고 보여주고 있나요? 17절.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 사람.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아니하면 예수님 사역과 끊임없이 충돌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지 분명해지는 거 아닌가요? 이제 우리는 진리의 성령님을 사모하고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삶을 살아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